4월 6일 월요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용옥 선생님 성경 가르치기 1번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날 그냥 우연히 보게 된 영상으로 하나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다가 막 이리저리 막 욕을 막 해댔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봤을 때 왜 욕을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하여간 이분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제가 계속 욕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왜 이유를 욕을 하는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평생, 저도 한 70년 가까이 살았는데, 평생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본 적 없고 다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투질 않았으니까 뭐 욕을 해본 것도 없죠. 부부싸움 해본 적도 없거든요. 난 그냥 지고 말지 싸우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 김용옥 선생님이라는 이 작자를 쳐다보고는 욕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왜 욕을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도 한번 동감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마가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돌대가리 김용옥 선생님이라시라는 분이 53강까지를 올려놨더라고요. 1강을 딱 열어봤더니 뭐 춘향전을 보듯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래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뭔 해괴망측한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독일의 괴벨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해라. 그리고 그 양을 엄청나게 늘려버려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53강이 전부 엉터리인 거예요, 전부. 근데 사람들이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말하기 싫으니까, 또 고매하신 목사님들은 이런 애들하고 그냥 말다툼하기 싫으니까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진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여기 지금 번호를 먼저 번에 그냥 1번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성경 가르치기 0002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냥 세 자릿수 999개가 될 때까지라도 이 자식이 만드는 동영상에 잘못된 점을 제가 다 찾아봐 드릴 테니까 하여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계속 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일까 한번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의 초대교회의 신념을 계승한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이런 모든 지금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인들,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식이야. 뭐 수로보니기 여인이든 또 그 아주 고상한 혈루증의 여인이든 그 모든 여인들이 안병무 선생의 그 책에서 갈릴레아의 예수라는 책에서 이들 모두 등장하는 여인들에게 예수와의 사이에 전혀 이성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건 엉터리다. 아주 리얼하게 이들과의 교감 속에는 그 모종의 뭐 미쳤다고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와서 머리에 부으며 그 헌신하는 모습에는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이 자식이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수로 보니게 여인의 얘기하는 거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얘기하는 거고, 또 향유 옥합을 벌인 얘기인데, 그 사람들하고 이상한 감정을 다 느끼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수로 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자세도 그 예수에 대한 애틋한 심정, 서구신학이 그 예수를 완전히 그냥 신격화하는 것으로 이 지상의 예수를 전혀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 저는 그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드라마에서 드라마예요. 남자와 여자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등장할 때는 당연히 거기 어떤 모종의 그런 감정까지도 집어넣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른 자세다. 근데 서구신학에서는 이런 거 일체 큰일 날 소리처럼 배제되는데
무슨 남녀 관계라는 게 무슨 섹스를 하고 뭐 세속적인 사랑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감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런 이성적인 필링이 다 오가는 거 아니냐. 그걸 배제하면은 성경은 생명력을 상실한다. 이성적인 문제까지도 다 포괄해서 편하게 생각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오늘날의 저의 성서 해석에도 그런 과감한 우리 선배들의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성서를 과감하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책이 안병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거든요. 옛날에 좌익운동 하던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좌익운동이고, 이 사람이 한국신학대학에서 성경을 배운 모양인데, 거기서,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문익환이, 함석헌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저를 사랑해 주신 그 한국신학대학을 만드신 분이죠, 거의. 김재준 목사께서도 성서의 해석의 지평은 무한히 열려야 된다. 어느 누구도 성서 해석의 지평을 독점하면은 그것은 이단이다. 이 예장에서는 우리 예장 교단이 독점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고, 이 기장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결국은 예장은 돈이 많은 단체가 되고 기장은 돈이 없는 단체가 돼가지고 오늘날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종교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예장 측하고 지금 기장 측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번 그냥 찾아봤어요. 위키피디아를 통해 갖고 봤더니 옛날 통계가 있더라고요. 2014년 통계에 보면은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합동이 280만, 예장 통합이 280만, 기장 측이 28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교회, 기독교 장로회는 약 2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들은 돈이 많고 자기들은 돈이 없고 그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여기서 지금 쭉 수로 번익의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수로 번익의 그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한 게 그 아이를 살려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없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욕을 안 할 방법이 있어요? 개새끼라고 욕을 해야 되지? 내가 욕해봐야 내 개새끼, 새새끼밖에 할 수 있는 욕이 없는데, 이 자식 하는 게 이게 똑같은 얘기야. 지금 얼마 전에 이 관심법 가진 놈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거 봐요. 얼마 전에 이거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이런 거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수십 번씩 조사를 해도 조사했는데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심법 가진 사람들. 그래가지고 무슨 세월호도 다시 조사해라. 또 뭐 있어요? 5.18에 헬리콥터 사격을 한 걸 또 조사해라. 그리고 또 뭐 했죠? 또 계엄령 문건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그것도 지시해라 그래서 이재수 사령관 자살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그냥 싹 흘려가면서 개자식들 같으니라고. 이따위로 하니까 내가 욕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자식이 그러고 앉은 놈이잖아요. 그러면 말이나 그런 뉘앙스로 한다 그래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티레라는 곳에 마가복음 25강에 있는 티레, 그러니까 두로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수로 번익의 여인이 가가지고 아이 죽은 거를 이렇게 살려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돌머리 김영옥이에요. 문화권까지 지금 여행을 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띠라는 데는 가장 유명한 거는 BC 332년, BC 332년에 이 알렉산더가 여기를 정벌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띠레라는 데가 알고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해안 도시가 아니라 이 해안에서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요 앞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크게 좀 그리자면은 여기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지형인데 이 섬에다가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애플도 모르는 자식이 아는 척을 한다니까요. 사실 여기서 본다면 이 지중해 전체가 여기가 센터거든요. 이 레방트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 히랍하고도 왕래하고 여기 물산들을 다 받아가지고 에집트하고 왕래하고 이 아프리카 북부들 이탈리아 이 스페인까지 여기 사실 여기가 이 지중해 연안 문명의 센터예요. 그게 페니키아가 그래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갖다가 현대 지도만 이렇게 북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지도만 가졌는데 고구려 지도처럼 여기 있는 사람은 지도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 여기서 부채살도 다 그랬다며 이런데 전부 다가 식민지 개척하고 근데 여기가 센터 노릇을 하니까 여기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띠로라는 데가 이게 센 거야 이게 띠레가. 그리고 그 가보면은 로마 시대 때도 당대의 가장 거대한 히포드롬 그 전차 경기장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여기 와서 이걸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로마는 도시에 작은 거고 이건 진짜 거대한 이 틀에 한 400m 대전차 경기장이 있을 정도고 여기가 이게 아주 찬란한 데죠. 그러니까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여기 뭐 예수께서 두로와 뭐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어디 갈릴리보다도 더 깡촌 어디로 이렇게 간 것처럼 이거는 뉴욕을 간 거예요. 지금 뉴욕을 예수께서 뉴욕을 가셨다 그러면 그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사는 여자가 왔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이 띠레라는 섬에 근데 이게 BC 332년에 7개월 동안에 이걸 공략을 하는데 이 공략이 안 돼요. 이게 여기 섬이 있고 워낙 근데 이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이것을 여기서 그냥 제방을 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방을 쌓아가지고 폭 200m에다가 길이 800m, 200m, 800m. 난 이게 절대 상상이 안 가는데 옛날에는 그거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도 여기서 또 공격을 이 성에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도 가서 쐈을 거 아니야. 그 나중에 결국 이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그래가지고 거의 그 항복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는 이게 수벌이지. 내가 이거 정복을 못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냥 그냥 악당으로 그냥 그런 공격을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들어가자마자 1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항복을 해서 1만 명을 죽이고 거기 3만 명을 전부 처자를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옛날에는 하여튼 비극적이에요. 그 뒤로 이제 프톨레미에 속했다가 셀레우코스에 속했다가 이제 BC 64년에 드디어 로마에 복속되게 되지만 이 띠레는 하여튼 이 성격 때문에 이 지정학적 성격 때문에 로마의 복속이 안 돼요. 거의 독립적인 그런 어떤 지위를 향유하면서 여기가 더 활성화됩니다. 엄청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는 이 띠레가 당대 문명의 최고의 화려한 센터였어요. 미친 또라이 같은 새끼. 거기를 지금 간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시골에 가가지고, 시로페니키아의 여자가 되는데, 여기 시로페니키아라는 이 시리아,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라는 게 여기
시리안 계열의 페니키아거든. 이게 페니키아고 이쪽에 여기 리비아 북부에 또 리보 페니키안이 있었고. 이 자식은 성경을 아는 게 전부 지가 편집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랑 대비해서 시로 페니키안인데 이게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여자는 뉴욕에 아주 엄청난 뉴요커고 성경 얘기하면서 꼭 이런 소리들을 해야 돼, 이 자식이.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라는 거죠. 뒤로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뛰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를 했으나 결국 실패를 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뛰래도 예수가 이 대단한 힐러가 왔다. 지금 이 김영옥이라는 작자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는 연관성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부 개판 어분전이거든요. 역사에 있는 모든 얘기를 지 마음대로 편집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앉았고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설명 봐드릴게요. 돌머리 김영옥에다가 성경을 가리키는데 뚜레와 알렉산더, 두로라고 그러는죠. 뚜레와 알렉산더 얘기를 하는데 그 티레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냐 그럼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 스마트폰 핸드폰에서 구글 지도를 켜가지고 그 티레라고 치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티레라고 하면은 그곳에 나오는데 요 광화도처럼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거죠. 떨어져 있던 자리인데 이걸 알렉산더가 이렇게 다리를 놓고 여기 제방을 쌓고 들어가서 여기 성을 험담한 건 맞죠.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이 인간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앉았냐 그럼 얘기하는 중에 뭐 여기가 뭐 찬란한 문명의 도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미친 새끼예요 이거 완전히. 무슨 거기가 개 같은 새끼 이거 정말 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감당이 안 가요. 그러면서 지가 무슨 성경을 안다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개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쌍놈 새끼가. 자, 여러분들도 볼 수 있으면은 성경책을 볼 수 있으면 에스겔 26장을 한번 열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BC 60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를 정복하러 내려옵니다. 원래는 이 두로라는 땅은 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해변 안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해변 안쪽에 있는 도시를 멸망을 시켜버리죠. 여기를 완전히 다 때려 부셔버리고 나니까 이 두로라는 인간들이 이쪽에 요 섬으로 다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가 그 강화도처럼 생긴 거거든요.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지상에 있는 도시는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때려 부셔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스겔 26장에 보면은 에스겔 26장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에스겔 26장 1절입니다. 11째의 어느 날 초하루에 에스겔이 잡혀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잖아요. 그 잡혀간 에스겔이 11번째 해 11년이 흘렀어요. 자기가 잡혀간 지가. 11째 어느 날 초하룻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사오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와 그 파도를 굽어지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4절 그들이 두로와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끝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5절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에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앞절에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11년이 된 거예요. 11년이 됐을 때 바벨론 왕이 지금 애굽을 침략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두로를 갖다 때리는 거죠. 때렸으니까 얘들을 때리니까 지상에 있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를 시켜버리는데 이 두로 있는 놈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죠.
두로라는 것의 두로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크레테 섬에서 온 거고요. 그 크레테 섬의 조상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노아의 방주가 나올 때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뭐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잠자가지고 발가벗고 잠을 자는데 형제들이 가가지고 뭐 덮어주고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덮어주고 했는데 뭐 함은 들어가서 그걸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놀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다 그렇게 된 저주했던 그 사람이 있죠. 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자손이 자리를 잡은 곳이 에게 앞에 있는 그레테 섬인 거죠. 그 그레테 섬에서 이 사람들이 그레테 섬을 중심으로다가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 해변가로 온 게 이 두로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벌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것들은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창세기 8장이죠. 8장 정도 될 거예요, 아마. 8장이나 8장, 9장 정도 됐을 때. 그때 있었던 그 가나안을 저주한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두로가 멸망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상에 있는 건 멸망을 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안쪽으로 광화도처럼 들어가 버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서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오게 되죠.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오는데 올라왔는데 이 두로를 이 강화도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정복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 그러면요. 에스겔 26장 5절에 보면은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미암아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노략거리가 되게 할 것이요. 에스겔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에스겔서 26장에 예언을 했는데 두로가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안 맞나? 이렇게 해서 그 당대에는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을 지나고 페르시아를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얼마냐 그러면 BC 609년에서 11년 정도 됐으니까 598년이죠. BC 598년에서 여기에 지금 332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332년이면은 얼마냐? 170년 정도 지나죠? 170년도가 지났을 때 알렉산더가 여기를 내려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여기서 지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냐? 창세기 8장에 있었던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 약속이요. 가나안의 후예가 그레테 섬이고 그레테 섬에서 두로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너를 갖다가 멸망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나갔기 때문에 에스겔의 약속이 틀려버렸나 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BC 334년에 헬레폰네스 해협을 알렉산더가 건너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라니코스 전투를 벌이고 그래가지고 그 페르시아 왕을 다리오 왕을 쫓아버리고 페르시아 왕을 계속 쫓아가지를 않죠. 왜 안 쫓아가냐 그러면 가진 게 있으니까 식량을 우선 식량 보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식량 창고를 먼저 털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모두 있는 그 도시들을 도시들을 전부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해오는 놈은 살려주는 거고 항복하지 않는 놈은 아주 처참하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에서 그 강화도 섬 안에 딱 들어가갖고 용용 죽겠지를 하니까 그걸 알렉산더가 두고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방파제를 쌓는 거예요. 그냥 방파제를 싸가지고 거길 치고 들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그 두로라는 성벽이 그러니까 섬 안에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본때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 본때를 보이면 나머지 도시들은 그냥 전부 다 알아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러고 나서 그때서부터 알렉산더가 폐허를 시키고 난 뒤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절대로 이 도시는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어부들이 그냥 금을 말리는 곳으로 다 거기를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가 BC 331년이잖아요. 332년. 그게 지금 AD 30년이니까 그때로부터 약 360년 정도가 지났을 때죠. 그런데 여기가 무슨
찬란한 문명이 있고 개딱지 같은 소리를 해요. 이 자식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자식이 빈말이나 이렇게 그냥 해대고 앉았는 거예요. 빈껍데기 같은 새끼가 지가 무슨 성경을 안다고. 그런데 한두 군데만 질러놓은 게 아니라 하도 수십 군데 수백 군데다 해놓으니까 이 자식이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또 이런 걸 목사님들이 또 얘기를 하려니까 자기 체면에 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이 지금 진짜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얼만큼 무식하냐 그러면요,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야 이게. 한번 하나 더 볼게요. 자,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행해낸 것을, 얘는 지금 마가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일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십자가에 달린 거는 맞아. 그렇기는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AD 70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에 마가라는 사람인데, 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 소설가. 그러니까 어떤 소설가냐 그러면 저기 뭐 조정래, 김성종이, 공지영이, 이회수 이런 새끼들이지 전부 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 삼국지가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각색한 게 나관중인 거고. 그러니까 역사가 있었던 거를 각색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복음서다. 이 새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세계에 온 곳에 대해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걘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이 자식은.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 말대로. 예수님이 이곳에 온 거는 구약 39권에 있는, 구약 30권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해놓으신 게 구약이 39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들을 해놓은 거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그 구약 39권에 그 했던 그 약속을 본인이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한 약속을 내가 하나씩 증명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제로 맞는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한 약속, 그 약속을 보이는 하나님이 오셔갖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로 번이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고쳐서 기적을 베푸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고. 자,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엘리야라는 게 있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가 있죠. 성경,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개뿔도 모르는 새끼가 앉아가지고 무슨 성경이 뭐 목사가 뭐 성경을 읽어보지를 않아서 모르느니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요.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자,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이 배경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아합이잖아요.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하나 있었죠. 그 왕하고 엘리야라는 선지자하고 대결을 붙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아합 왕한테 가서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3년 동안을 피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그래서 그릿 시내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 두로를 위로 올라가가지고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간 거죠. 거기 가서 그 다 죽어가는 그 집에서 진짜 식량이 없어가지고 뭐 뉴욕, 지금 아까 이 새끼가 지금 그랬잖아요. 뉴요커 아주 멋있는 여자였고 뭐고 이러게 해가지고 무슨 뭐 썸씽이 있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르밧의 과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한테다가 저주를 퍼붓고 간 거예요. 지금 3년 동안은 비가 오지 않고 3년 동안 내가 어디까지 피해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릿 시내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가 열왕기상 17장에 있어요. 자,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며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며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의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8절 지금 시냇가에 있었는데 그걸 물으라도 먹고 있었는데 그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이거 시내가 다 말라버렸다는 거죠. 먹을 거는 까마귀가 날라다 줬는데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자, 두로 위에 저 위에 시돈이 있고 그 밑에 사르밧이 있죠. 너는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삶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씩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내가 죽으리라. 기름 한 조각하고 고운 가루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구워 먹고 이제 먹을 양식이 이것밖에 없어서 죽을 거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네가 먼저 먹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친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15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17절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며 그를 여인의 품속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그 아이에 의해 몸을 3번 펴서 엎드려서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밖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수로 버니게 수리아 땅에 있는 페니키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라남도 광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로 버니게가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땅 거기에 가가지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그 얘기는 엘리야가 그러니까 약 8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다시 행함으로써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 심심풀이 땅콩으로 가서 거기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단 말이야. 이 멍청한 새끼야. 개뿔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성경을 가리킨다고. 네가 지금 춘향이 뭐 그걸 춘향전 뭐 완창을 보듯이 보라 그래서 네가 53강 해놓은 거 내가 다 봤어. 4박 5일 동안을 내가 그걸 다 쳐다봤는데, 아니 개코나 성경이 앞뒤 한마디도 안 맞는 거예요, 개새끼야. 그걸 가지고 거기다 또 EBS까지 찾아가면서 아이들한테까지 그 거짓말을 해대고 앉았냐? 아이 땡중이 같은 새끼. 차라리 머리를 깎았으면 절에 가서 중을 해, 스님을 하란 말이야. 제대로 된 중. 머리를 깎아가지고 땡초 같은 새끼가, 아는 건 쥐뿔도 없는 새끼가 뭐 그냥 중얼중얼 개 같은 소리 나오고 앉았고, 미친 새끼가. 자, 이 새끼가 얼마나 무식한가. 칸칸이 내가 전부 다 증명을 해봐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번호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번호를 매겨놓은 게 0000이라고 004라고 붙인 이유는, 이 새끼 내가 999개를 만들어서라도 이 새끼 잘못하는 걸 내가 전부 밝혀드릴 테니까요.